중에서 광풍이 일어나며 물이 배에 가득할 때,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이지요. 큰 광풍이 37절 말씀에 일어나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런 배를 안 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이런 배 타면 큰일 나죠. 바람 만나면 큰일 나죠. 물이 막 배에 부딪혀 들어왔다는데 큰일 나죠. 배에 가득하게 됐다는데 이거 침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배를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났나 안 만났나는 설교를 들으면서 함께 또 한 번쯤 살펴보시고요. 많은 학자들은 마가복음을 연구하는 중에 마가라고 하는 오늘 마가복음을 썼던 이 사람, 예수님의 직접 제자는 아니에요. 제자는 아닌데 예수님 곁에서 사건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바로 그날 잡히잖아요. 잡히던 그 장소에 제자들과 또 다른 이들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잡히니까 무서워가지고 제자들이 막 사람들을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쓰고 있던 혼이불도 던져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갔던 사람이 있어요. 아주 다리야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죠. 하여튼 앞뒤 안 가리고 다 팽개치고 도망갔다. 옷까지 벗어 땡기고 알몸으로 도망갔다. 그러니 그렇잖아요.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가. 약점이 있죠. 예수님이 잡힐 때 나만 살면 되지, 부끄러움도 필요 없어, 도망갔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이 마가복음을 썼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가는 거예요. 전도를 갔는데 제1차 전도 여행, 그 전도 여행하면서 구브로를 지나서 육지로 건너왔어요. 밤빌리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곳까지 오는데 많은 고생을 했겠지요. 많은 고생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밤빌리아라는 이곳에서 이 마가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는 못하겠다, 도저히 나는 이 여행 함께 못 가겠다, 이 전도하는 일 나는 못하겠다, 살래살래 젖어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바로 그 사람이 이 마가였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려고 하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마가와 생질인데, 마가의 생질, 이 사람이 이 마가를 또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절대로 안 데리고 갑니다. 바나바와 그렇게 가까웠던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지면서까지라도 이 마가를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제2차 전도 여행. 그래서 전도 여행이 두 갈래로 갈라져서 갔던 제2차 전도 여행의 그러한 이유가 되었던, 그런 사연이 되었던 바로 그 사건이 이 마가가 전도하다 돌아가 버린 일입니다. 함께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했던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실망을 줬던 사람과 함께 갈 수 없다, 함께 동행할 수 없다, 그렇게 사도 바울의 가슴속에 오랫동안 실망으로 남아 있었던 사람이 이 마가인데,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마가복음을 쓰는 거예요. 썼단 말이죠. 예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마가복음을 썼단 말이죠. 예수님을 놓고 바란 나살려라고 옷 할랑 벗고 도망갔던 사람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썼단 말이에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바로 그러한 마가복음을 썼던 이 마가입니다. 자, 마가가 어떤 사람인가? 제가 우선 약점 부분만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나중에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바울 서신들 속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어요. 로마의 감옥에서 갇혀 있는데
바울과 함께 나도 갇혀서 감옥에 있겠습니다라고 하며 사도 바울을 살피고 도와주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이 마가라고 그래요. 골로새서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사도 바울에게 젊었을 때 그렇게 실망을 주었지만 언젠가는 다시 돌아와서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며, 전에 사도 바울이 절대 당신과는 안 간다고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어떻게 만났는지 사도 바울 곁에 있으며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내가 당신을 도울 겁니다. 당신을 내가 보호할 겁니다. 감옥에 있는 당신의 내가 어떤 치료자가 되는 그러한 돕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사도 바울 곁에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있어줬던 사람이 마가라는 사람이에요. 이 마가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자기의 제자를 삼고 어쩔 때는 내 아들이다라고 부를 만큼 이렇게 마가는 나중에 회복되었던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많이 부족했지만, 처음에는 자기 아니면 나만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까지라도 버리고 도망갔지만, 전도하는 사람들 당신들 하든지 말든지 나는 못하겠어 하고 돌아가 버렸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나중에는 그렇게 자신을 당신과 못 가겠다라고 했던 그 사람에게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가장 어려울 때 그를 돕는 이로서 감옥에까지라도 함께 가 있어 줬던 이 마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그렇게 충성되고,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해요. 로마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도 이 마가가 이 로마에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가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끝까지 따라야 합니다. 충성되어야 합니다. 한시 한때도 예수를 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압니까? 라고 하는 말 속에서 첫 번째, 예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을 만큼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종으로서 모든 걸 다 했고 자기 목숨을 바쳐주었고 우리를 구원해 주었으니 하나님의 종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어야 합니다. 이런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강조하는 말이 뭐냐면 즉시 혹은 곧바로, 굉장히 다급함에 대한 말을 강조하는 것이 이 마가복음에서 보는 마가의 전달입니다.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지체하면 안 됩니다. 즉시 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것 미루면 안 됩니다. 즉시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 미루면 안 됩니다. 즉시 해야 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 나 옛날에 떠나가 봤는데 아니었습니다. 지체하면 안 됩니다. 곧바로 해야 합니다. 즉시 해야 합니다. 이런 말을 쓰는 것이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연들을 쓰면서 그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즉시, 곧바로.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당장 해야 할 것, 미루지 말아야 할 것, 즉시 해야 할 게 뭔가 하는 것들을 붙잡으면서 읽어가야 돼요. 이게 바로 마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예수 믿고 사는 것, 어떤 사람들은 많이 미루고 있잖아요. 하여간 오늘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의 자리에 있는 것, 이건 매우 잘한 것이고 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예요. 즉시 이 일에 뛰어들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마가가 강조하고 있는 곧바로, 즉시,
이러한 말씀이 가장 어쩌면 잘 적용될 수 있는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이 바닷가니까 가르치려고 하니까 좀 자리가 불편하니까 마침 바닷가에 배 한 척이 있는 거예요. 배에 딱 올라가 앉으시고 그리고 나서 모래가에 이제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쪽에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그 배에 앉으셔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얼마만큼 몇 시간을 가르쳤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가르침이 예수님에게 피곤함이 밀려올 만큼 가르쳤습니다. 굉장히 피곤할 만큼 가르쳤어요.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고 오랜 시간 가르쳤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본문의 말씀 보니까 35절 그날 저물 때 하루 종일 가르쳤나 봐요. 그 저물 때가 됐어요. 해름참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날 바닷가에서 배에 앉으셔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너무 많아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가르치고 가르쳤는데 해가 저물어 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이대로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는 거예요. 배에서 내리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우리 함께 저리 건너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오늘 말씀 보니까 36절 말씀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중에 배에 앉아서 저물도록 가르쳤어요. 시장할 만도 하잖아요. 좀 이제는 가까운 집에 가서 동네 가서 쉴 만도 하잖아요. 근데 이대로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대로 즉시 가는 거예요. 순종해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리지도 않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즉시 이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이고 좀 이따 가시지요. 밥이라도 먹고 가시지요. 잠깐 쉬었다 가시지요. 어떤 이유를 댈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즉시 예수님께서 가자 하니까 가는 그러한 방향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37절 말씀 보니까 오늘 제목의 말씀을 가져왔던 큰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들어오고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지금 위태로워졌습니다. 이 배가 지금 난파되기 직전입니다. 자,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늦게 부르면 안 되지요. 즉시 불러야 되지요. 곧바로 불러야 되지요. 예수님을 불러야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39절 말씀에 야, 좀 더 자자. 나 피곤하다. 고물에 탁 누우셔서 좀 하루 종일 가르치고 내가 얼마나 힘든데 왜 깨우느냐 그렇지 않으시고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바다들어 말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아이를 달래듯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에서는 여러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제가 오늘 설교 방향에 따라서만 말씀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부르는 다급하게 찾는 제자들에게 대하여서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즉시 곧바로 주님은 깨어서 제자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알고서 바다더러 잔잔하라, 물결더러 잔잔하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이 상황들을 종료를 시켰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께서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그 기록 속에서 넣고자 하는, 강조하고자 하는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즉시 예수를 불러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고 즉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여기에 포함시켜 놓았던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자, 많은 신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37절 말씀에 큰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말할 때 이 배가 무엇일까? 배는 무엇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 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신학자들이, 많은 학자들이 여기를 접근하여서 의견들을 내놓았는데 크게 두 가지를 말하는 거죠. 이 배는, 광풍에 밀려다니는 이 배는, 큰 물결이 지금 배에 가득 차 들어와 있는 이 배는, 침몰 직전에 있는 이 배는,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배와 다른 배, 그리고 배들이잖아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복수로 접근해서 보면 이것은 교회를 말한다. 교회. 이 세상에 있는 교회. 이 당시에 마가가 지금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을 때에 이때 당시의 교회를 말하고 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자,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는 주 65년에서 70년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때는요,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지도자들, 사도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처형을 했어요. 처형.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단 말이죠. 다른 말로 핍박을 했어요. 교회의 지도자들을 잡아다가 싹쓸이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죽여댔다. 그래서 로마 시내에 예수 믿다가 잡힌 사람들이 죽어가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났던 바로 그 시대에, 비명소리가 막 길거리에 들렸던 바로 그 시대. 교회가 지금 큰 태풍을 만났어요. 광풍을 만났어요. 물결이 일어나서 교회에 막 침몰에 들어왔어요. 교회가 이러다가 침몰해서 없어져 버리겠구나 싶을 만큼 위급한 상황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때 교회가 그랬어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때 교회의 형편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었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돼 버리던 바로 그 시점이에요. 이 시점에 마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찬들에게, 로마에 있는 이 핍박의 중심에 있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떠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황은 이와 같이 큰 태풍이 불어서 침몰의 직전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노를 저어도 우리가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의 힘으로 버텨내기는 어렵습니다. 오직 우리는 이때에 예수를 깨우던 이 제자들과 같이 우리는 예수를 불러야 합니다. 지금 예수를 부를 때입니다. 늦추면 안 될 때입니다. 지금 곧바로 불러야 합니다. 않으면 침몰합니다. 침몰합니다. 지금 예수를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딱 와가지고 한 3년 동안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 오랜만에 배운 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도요, 다행인 것은 우리 교회가 문 안 닫고 있어요. 다시 뵈서 반갑습니다. 자, 교회가 침몰 직전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상황을 여기에 접목해 봐서 그러는 거지, 어느 시대나 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그랬어요.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태풍을 만나고요, 물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침몰시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영적인 부정적인 세력들이 있게 된 겁니다. 있을 겁니다. 자,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자, 38절 말씀에 예수께서 고물에서, 예수님은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은 우리 교회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부르지 아니하면, 그 예수님께 나가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여전히 주무시는 분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배는 어떤 배일까? 두 번째, 학자들은 이 배를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이제 아까는 복수를 가지고 접근했고 이번은 단수적으로 접근하면 이 배 한 척은 개인, 어떤 사람이다. 나 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조금 더 확대하면 우리 가정을 두고 한 말이다. 영적으로 어느 가정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계속해서 태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으로 내 안에 막 물이 침몰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칫 가라앉아 버릴 것 같은, 포기 직전에 이를 만큼, 아니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으로 시험과 위험들이 우리 인생 속에 계속해서 밀려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인생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데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때 우리가 곧바로 해야 될 일이 뭔가, 즉시 해야 할 일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교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더 말씀 안 드려도 이해되겠죠?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상황 속에서 계속 밀려오는 큰 강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우리 안에 가득 차오고 우리가 곧 가라앉을 것 같은 실망이 다가오고 우리가 좌절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 그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할렐루야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는 곧바로 지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즉시 부르는 바로 그 사람, 주님 앞에 즉시 나아가는 바로 그 사람에 대하여 주님은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다가오셔서 손을 내미실 것이고 말씀을 하실 것이고 명령을 하실 것이고, 야, 잠잠하라, 잠잠해.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그 해밍웨이의 그 파고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이 있는데 거기 내용 중에 아버지와 파고라는 아들이 갈등하는 거예요. 굉장히 갈등이 심한 거죠. 이 아들이 도저히 아버지하고 못 살겠어. 그리고 아들이 뛰쳐나가 버렸어요. 마드리드라고 하는 스페인의 한 그 도시로 가버렸어요. 근데 이제 아들이 뛰쳐나갔으니 아버지가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도 아들하고 풀어야지. 아들을 내가 받아줘야지. 그래서 광고를 냅니다. 어느 날 광고를 내요. 어디가 있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냅니다. 파고야,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아버지는 다 용서했다. 아버지로부터 이런 광고가 지상에 딱 이렇게 신문 같은 거에 나온 거예요. 아버지가 낸 거예요. 아들하고 화해하려고 아버지가 노력하는 거죠. 화요일 정오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이 몬타나 호텔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인산인해를. 한 8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전부 다 뭐냐? 이름이 파고. 이 아버지의 아들 이름, 파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호텔에 모여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파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아버지와 갈등이 그렇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들의 가정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나 부부의 관계 속에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는 사이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대 속에 있는 우리들의 가정들은,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 관계 속에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 속에 있고 갈등 속에 있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해야 할 그러한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영적으로 적응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도 세상에 있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갈등 관계가 있습니다. 회복돼야 될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회복, 우리 가정들과의 회복, 우리 자녀들과의 회복, 부모와 자녀과의 회복, 부부의 회복, 이런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에 계시는 주님, 내 안에 계시는 주님, 그런데 내가, 우리의 가정들이 큰 파도를 만나 있어요. 태풍을 만나 있어요. 침몰의 직전에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 우리 국가도 지금 얼마나 시끄럽잖아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37절 적용시키면 그냥 이런 세상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주님께서 계십니다. 주님께서 계십니다. 그 계시는 주님을 부르고 그 주님을 찾고 그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의탁하며 서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라는 우리의 속담이 있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 목회할 때 30대에 제가 거기 이제 목회를 했거든요, 교회에서. 그런데 장로님이 저를 보면 알지요. 교회 상황도 또 알잖아요. 장로님이시니까. 간혹 오셔서 목사님, 제가 안쓰러웠나 보지요. 아직 젊은 목사가 허둥지둥하고 막 그러는 것들이 안쓰러웠는지 그런 일들이 있으면 이 장로님이 저에게 간혹 던졌던 말씀, 다른 말씀은 안 하세요. 목사님,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지요. 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말이 참 이번 주간에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많이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지금도 생각이 나고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좀 숫자가 되다 보니까 각각 50명대로 사연이 있고 100명이면 100명대로 사연이 있고 그 사연들이 있거든요. 그 사연들 안에서 교회가 돌아가니까 교회가 늘 근심과 염려가 쉬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가정은, 또 이 땅에 있는 우리 개인들은 바람잘 날이 없는 그러한 삶 속에 있습니다. 이 바람이 세게 불어버리면 태풍이 되는 거고, 거기에 물결이 일어버리면 우리 안에 가득 차버리는 거고, 거기에서 허둥지둥하다가 중심을 못 잡으면 침몰 내버리는 거고, 그러는 것이 오늘 이 땅에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고,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가정들의 모습이고, 우리 개인들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달에 이런 부분들을 함께 적용을 시켜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9절 중반에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말씀, 잠잠하라, 고요하라, 친근감 있이 다정하게,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며 그 사랑이 넘치는 말로서, 우리를 위로하는 말로서, 불안한 여러분 가정을 세워주는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으로서 주께서 여러분 가정을 향하여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곤란하게 하는 것들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나의 가정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너 때문에 불안하고 너 때문에 힘들면 안 된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처럼 위로를 주신 주님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우리 곁에 불어대는 바람이 아직 태풍이 아니고 잔잔한 바람들일지라도, 우리의 가지가 흔들릴 정도, 잎사귀가 흔들릴 정도밖에 아닌 것 같을지라도, 그때 지체하지 않고 즉시 주님을 부르며 주님께 나가며 살아가는 여러분 가정의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력에 의하면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신에 화상을 입었던 딸을, 죽음의 문턱을 오가고 있는 딸을 곁에서 간호하던 엄마가 멈추지 않고 늘 기도했대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이 아이에게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이 아가씨가 23살에 사고를 당했는데 이 아가씨가 살아났어요.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의사들이 포기했던 이 아가씨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 아가씨가 나중에 어머니의 그러한 기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한 소절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밥이, 엄마가 그 온몸에 붕대로 감싸고 있어서요, 입만 뻥끗 나와 있는 그런 아이, 그런 딸을 바라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어요. 그 엄마가 그 딸에게 입에다가 미움한 밥 한 숟을 넣어주면서 반드시 기도를 하고 밥을 먹였다라는 거죠. 이 밥이 지선이의 살과 피부가 되게 해주소서. 밥 한 숟가락 넣어주면서 이 밥이 우리 딸의 살이 되고 피부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지금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이지선 교수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황들을 지혜롭게 생각하며 오늘 이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불러야 할 때가 지나쳐 버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나쳐 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불러야 하는 겁니다. 곧바로 불러야 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주님을 부르고, 주님, 내 아이가 지금 밥을 먹습니다. 이 밥이 우리 아이의 힘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의 살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의 피부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어머니라고 하는 주제를 가진 그러한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다 소개할 수는 없어서 챕터만 간단하게 소개해 볼게요. 첫째, 엄마는 자식의 인생을 바꾸는 어머니표 성경 공부가 있다. 엄마가 성경 공부를 하면 자식의 인생을 바꾼다. 성경에 말하는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다. 디모데. 그런가 하면은 아구스티누스, 존 뉴턴, 미국의 링컨 대통령 같은 사람, 링컨 대통령이 9살 됐을 때 엄마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9살 된 아들을 남겨놓고 엄마가 죽는 거예요. 그때에 링컨의 엄마가 그 아들에게 유산 하나를 남겨주는데 가난하니까 성경책 하나 있었어요. 성경책을, 나는 죽지만 너는 이 성경이 너의 길이 될 거다. 너의 인도자가 된다. 이 성경이 너의 삶이 될 거다. 너는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내가 곁에서 너를 위해서 어떻게 살라고 평생을 가르쳐주고 지도해주면 좋겠지만 나는 지금 죽으니까 이 성경대로만 살아라 했더니 미국의 대통령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걸 기억하면서 평생을 사는 거예요. 대통령 돼가지고 선서할 때 그 성경책에다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미국 대통령들은 그래서 대통령 때 그렇게 선서하는 거예요. 엄마의 성경책은, 성경 공부는 자녀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내가 내 몸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만들어낼 수 있다. 믿으십니까? 해보세요. 절대 손이 안 납니다. 또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챕터는 시대를 바꾸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다. 어머니의 기도는 시대를 바꿔낼 수 있다.
박목월 시인의 어머니의 언더라인이라는 글을 소개했더라고요. 어머니에 두고 사는 말입니다. 당신의 신앙이 지팡이가 되어서 더듬거리며 따라가는 길에 내 안에 울리는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신앙이 인생의 지팡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늘 울리는 것은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아들을 만든 거죠. 사람을 만든 거지요. 훌륭한 인격자가 되게 한 거지요. 시대의 지도자가 된 게 한 거지요. 꾸준한 기도가 상황을 바꾸고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의 삶의 균형을 이루게 한다. 이 세상에 우리 중용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중용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이 세상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어머니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의 균형된 삶을 이끌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글도 읽어봤으면 함께. 그래서 그 말 말미에는 이랬더라고요. 어머니의 기도는 세상을 바꾸는 현재 진행형이다. 현재 진행형이다. 모든 어머니들, 여기에 많은 어머니들 계십니다. 그리고 다 어머니들, 아버지들, 자녀들은 또 바꿔서 들으면 되겠습니다. 이 세상을 바꾸고 있는 현재 진행형인 사람들이다. 영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100% 동의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가는 영적인 감각을 자기의 부족한 것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늦추면 안 된다. 지체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즉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 맞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부르는 사람으로서의 우리 부모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이처럼 주님을 부르는 부모가 계신 나도 역시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로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세대에 정말 이리저리 좌지우지되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적인 균형을 이루면서 아름다운 세계관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장해가며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아까 불렀지만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